Welcome. My name is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지 키즈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조애나 플린입니다. 처음으로 저희와 예배 드리시는 분, 빌리지에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 모두 환영하고 오늘 아침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예배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라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양한 모습의 찬양,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의 영성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오늘 예배의 첫 시작은 신나는 찬양의 빌리지 어린이들입니다. 매해 10월 저희는 선교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기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기간을 미션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올해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 교회 동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빌리지는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리지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는 교회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시다면 info@villagebilberton.com으로 알려주시고 뉴스레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최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다 함께 촛불을 밝히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촛불을 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기로 하는 결단의 의미. 세 번째로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증오가 아닌 화평을 위해 어둠이 아닌 빛을 위해 절망이 아닌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준비하신 촛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ello Village, it's so good to be here. 안녕하세요. 빌리지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조아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여러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 세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연령이 다른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을 메이디 자매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인도자 부분을 메디 자매님이 제가 회중 부분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당신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크시고 자비롭고 화를 더디 내시며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은 멈추지 않으며 당신의 자비는 한이 없으십니다. 은혜가 매일마다 새로우니 선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시며 사랑과 자비가 크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십니다. 찬양받으소서, 경배받으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Hello, Billy Kids friends. Let's get up and move. Worship our God. Ready? I'm ready! Sometimes I like to go outside. Sometimes I like to run and hide. But I know all the time, you are with me, always with me, because wherever I go, I know wherever I go, wherever I go, I know God is with me. Wherever I go, I know wherever I go, wherever I go, I know God is
I started believing in Jesus for 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I really don't know why 왜 I 믿게 did, but 됐는지는 now I feel 모르지만 that it's 예수님을 really 믿는 것이 helped 제 me 삶에 in my 많은 life, 도움이 and 돼요. I can tell that God is 하나님이 working 저를 위해 really hard 열심히 in my 일하고 life right 계시는 now to 거를 help 알아요. me have 그리고 the 제가 best time 최고의 I 시간을 can 지금도 보낼 수 있도록 right now 해주시죠. because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이유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잘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생일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 지르거나 화내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제가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또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Good morning, Village. 안녕하세요. 저는 Susanna, and this is my 수잔나이고 friend 제 친구 Turtle. 거북이입니다. 안녕. 거북이란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같이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두 명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다친 사람 옆을 지나가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멈춰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도 데리고 가서 그 유대인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돈을 기꺼이 내줘요. 와우. 예수님은 이 중에서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지 물어보시는데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너도 가서 이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거북아, 너는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어? 나는 왜 두 사람이 아픈 사람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을까 궁금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 맞아, 나도 궁금해. 왜 그랬다고 생각해? 두려움 때문 아니었을까? 오, 두려움? 어떤 두려움? 아마 아픈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 가족이나 아이들한테 쓸 돈이 부족하게 될 것을 두려운 건 아닐까? 애들 생각해봐. 아이들. 그리고 또 강도 맞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걸지 몰라 두려웠을 수도 있고, 피도 무섭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맞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울 수 있지. 맞아. 거북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할 때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 정말 많구나. 그래도 도와주는 게 중요할까? 글쎄, 잘 모르겠네. 그러게,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멸시와 판단? 그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맞아, 잘 안 해.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다친 걸 보면 분명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해서 저렇게 됐나 보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잘 싸웠을 텐데. 저 사람이 무언가 더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거지. 와, 수잔나, 그건 정말 너무 짓궂다. 맞아. 그런데 그거 알아? 우리는 더 심한 생각을 하기도 해. 비난하는 생각.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지. 우리 내가 비난하는 생각을 좋아해.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비난하면 우리 몸이 편하거든. 굳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게 그 사람이 만든 문제이니까. 그래. 그게 판단하는 거구나. 그런데 거북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뭐야?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란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거야. 나와 다른 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는 거지. 내가 저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나도 저런 상황이었던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어쩔 땐 이웃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내는 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 하지만 내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 판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할지 의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모두 측은하게 여김받기에 합당하는 걸 기억해야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귀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맞아, 거북아. 그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측은히 여김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지. 정말 어렵다. 맞아, 정말 어려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려움과 판단을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욱 측은하게 그리고 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Susanna, for that puppet. That was fun. I'm Josh Yates. I am the interim youth pastor here at Village, and I'm excited to have our students lead us in worship and as we reflect on this current series, Extravagant Love. This extravagant love, as I've been processing and thinking through this, just how do I translate this to our students and walk them through Jesus and the life of Christ, this is dangerous. Extravagant love is the graciousness of God. It's lavish, it's excessive. It's outrageous. This extravagant love of God moves us really to the deep well of orthodoxy, being rooted to the truths and the tenets of Scripture. But yet it's scandalous. Have you thought about that? Like, it's truly scandalous. God's love is ridiculously inclusive. Apparently, God doesn't care who He loves. I mean, He loves everyone. It's extravagant. It pushes to the fringes of every part of our life and society. And God's love isn't very careful. I mean, think about it this way. I mean, He loves everyone. He calls them His friends, calls them His people, calls them His church. God's love is this everlasting love, like a parent loving their child, no matter what. And so since God's love is more than just a feeling, it's an action. It's God's love put towards an action that you and I need to respond to. And so I've been thinking about how is Jesus this embodiment of love? And it's only through Jesus that we can experience what this kind of love is like. This extravagant love that fully captures our hearts and captures our actions. So as our students have been thinking, reflecting on this, I'm asked them to come and lead us into worship. And so we have a worship team made of Kyle and Youngsa and Maddie leading us in worship. We have a 7th grade life group boys with Johan, Daniel, and Foster giving some responsive reading. But as well, Saoirse has created this art piece expressing what does this love really look like. And so I'm encouraged that our students will be leading us this next section of worship. So the art piece that was just shown. 방금 보여드린 이 예술 작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각각의 열매는 다양한 세 개의 줄무늬로 표현되어 있고 각자의 색깔은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줄무늬 또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위의 세상은 줄무늬 끝이 삐죽삐죽하고 어두컴컴하고 불결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부분에 성령님의 손길이 다 변화받은 곳은 아름답고 훨씬 더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Holy Spirit, because God loves us so much, help us to love our neighbor. We have never seen God, but if we love each other, we know that God will live in us and His love will be brought to full expression in us. Holy Spirit, we do not want to grieve you by the way we live. You are the one who has identified us as your own, guaranteeing that we will be saved on the day of redemption. In this time of reflection and repentance, help us to let go of any bitterness, rage, anger, harsh words, and slander, as well as all types of evil behavior. Instead, help us to be kind to all people,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just as God through Christ has forgiven us. Break any bondage that is keeping us from loving and caring for people. Help us as a church family to draw closer to God, our Father, and Jesus, our Lord, through loving each other. Holy Spirit, heal broken relationships. A glimpse of heaven through the glory of your Son. In a moment you can turn a life around, forever to be found in you. And I'm reaching out to find there's nothing greater than your love that holds my life. Swept away my shame, oh Lord. Your
John 15, 1 through 8, New International Version, the vine and the branches.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you do not remain in me, you are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This is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다시 여러분을 환영하며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공동체로서 이번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에 대해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최 목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비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진행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가올 여러 달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모양을 잡고 공급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풍성한 사랑이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친숙하고 진부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한 삶의 방식이 아닌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또는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에 인색한 것처럼 우리가 제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셀 수 없습니다. 저는 시편 기자가 원수 앞에서도 주님께서 연회 테이블을 준비하신다고 선언하는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초라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잔치상이었습니다. 컵이 잔 끝까지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관대하며 흘러넘치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며 이러한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짧고 단순한 절이지만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구절의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는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열매가 있으면 거기엔 식물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이미지는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저는 정원사가 체질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원예를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정원과 관련된 것들을 마당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정원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 어떤 공도 취할 수 없습니다. 원예의 일부는 잡초 제거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동안 여러분은 그 식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제초를 하러 갈 때 무엇이 식물이고 잡초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식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열매가 달려 있다면 어떤 열매가 열려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토마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토마토가 열려 있으면 그렇습니다. 딸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딸기가 열려 있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식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제는 이 방법을 우리가 읽은 구절에 적용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악, 신실, 온유, 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식물입니까? 어떤 식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식물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스어로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닌 하나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영어에서 fruit은 단수, 복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열매라고 말하며 많은 개수의 열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단수인 하나의 열매를 의미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단수로서의 열매가 사랑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다른 단어들을 통해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쁨, 화평, 인내 등등입니다. 학자들이 이 열매가 사랑이라고 믿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의 다른 부분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선 사랑은 인내하고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묘사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15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 그는 9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기쁨을 통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기쁨은 주변 환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기쁨은 이 세상의 억압에 저항하는 우리 영혼의 에너지 세포입니다. 사랑은 화평을 통해 보여집니다. 적대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샬롬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정의를 위해 일합니다. 불일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도 살 수 있고 다름에도 같이 앉을 수 있으며 여전히 타인을 위해 최선을 갈망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인내를 통해 보여집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이 여전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반응하는 방식인 친절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거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함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옳은 것, 무엇이 진실인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타협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미에 맞다면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선함을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신실과 충성을 통해 보여집니다. 시련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저는 우리가 온유함을 들을 때 약함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강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를 입힐 때 온유하게 대응하려면 정말로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절제입니다. 사랑을 묘사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사랑의 방식으로 응답하는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식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를 본다면 사랑이 보입니까? 이 구절의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요지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펴보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보이는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대체 여러분은 어떤 식물입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시간을 내어 지난 며칠이나 지난주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열렸습니까? 태양이 빛나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아주 원만하게 흘러갈 때 나타나는 열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이 힘들 때 나타나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2학년을 도와주는데요. 학교 지침을 따라 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이 링크를 클릭하고 이 활동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엔지니어 배경과 IT 경험이 있는 여러 학위를 가진 저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부가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과 가족을 돕기 위해 모든 교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업무상 줌 회의를 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의 정치적 이념에 반하는 것을 보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불쾌한 대화가 오고 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 자신을 돌아보며 저의 열매를 살펴볼 때 뜨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화를 내선 안 된다거나 힘든 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으면 그가 이때 왜 화가 나 있으며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를 화나게 하고 이러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의 중심엔 사랑의 열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동기의 중심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절제가 우리를 분노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열매로 이해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 즉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바로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차별화되는 요소여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표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바로 그 표징이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바울 사도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성경에 매우 패박한 유대인 랍비이자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고대 유대인 성경 구절을 가리키는 모든 이미지와 단어로 채웠습니다. 그는 글쓰기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그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발전된 이야기와 주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부분에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는 이미지를 성령님과 연관시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에 익숙하시다면 이러한 것들이 연결된 다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의 첫 부분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은 삶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후 바보후입니다. 이 표현은 야생의 황무지를 묘사하며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토후 바보후라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물과 땅을 분리하시고 식물과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삶이 불가능했던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우주의 정원사로 묘사합니다. 창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정원사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원사가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일굽니다. 삶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곳에 성령님이 나타나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잠시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왜 이 이야기와 이 패턴을 활용합니까?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다면 지난주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열매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셔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랑과는 정반대의 열매가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 삶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생명과 사랑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11번 언급합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에 사용된 문구들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을 아는 지식을 따라 우주의 혼돈에서 생명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통해 생명과 사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구절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을 아는 지식을 따라. 이 구절에 배우는 누구입니까?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정원사로서 식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태양이 필요하지만 식물이 말라 시들지 않을 만큼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비가 필요하지만 식물들이 잠기지 않을 만큼이 필요합니다. 키우고 자라게 하기 위한 정상의 생물학적 패턴을 따르는 그런 식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원사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원사로서 씨앗을 자라기를 바라면서 아무 곳에나 뿌릴 수 없습니다.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동물로부터 보호합니다. 혼자서 식물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돕는 그런 자연적 요소들을 만들 수는 있지요.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또는 성령을 아는 지식을 따라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요점은 여러분이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성장을 촉진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물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메시지를 환영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적인 삶이 수동적이거나 벗어나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잡초가 나타날 때 당신은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더욱 자라나게 합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파괴적인 욕망이나 중독성 경향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요지는 사랑이나 사랑을 묘사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은 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 목사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의 닻을 내리고 그분의 영이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여러분 안에서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양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돕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설교가 멈춥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설교들은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에 좋은 지점이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 구절을 숙고하고 이 편지의 맥락 속에서 상고한 후에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성격 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했고 기독교의 공동의 선교적 의미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편지의 궤적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납니다. 책의 중간 부분인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따라 새로운 다민족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며 설교 내용인 하나님의 영에 관한 5장과 6장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시려 하나님의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책은 구원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는 선교적 삶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로서 그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른 구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8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원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셨습니다.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시게 하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빛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라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원은 자라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작은 땅이 아닙니다. 산을 채우고 지구를 덮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작은 식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다민족 가정에게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사랑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빛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세상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가장 관심 있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사랑의 상징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식별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잘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화되고 분열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나 인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으로 표시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에 참여하고 사랑으로 수정하고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까? 정치에 관해선 각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름의 긴장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풍성한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잘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이 가이드가 되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평범한 일상을 계속 살아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는 선교 축하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내는 선교사분들과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삼아주신 이곳에서 다민족 가족으로 도전과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신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깨어짐을 그분께 담당시키셨으며 그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관대하고 풍성한 사랑에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세상으로, 학교로, 실험실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족들로, 우리의 공동체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o as we take some time to 말씀에 reflect,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며 렌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며 주셨던 질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하는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정말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스스로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떠한 동기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이 질문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challenged by that question.
So as you respond in 찬양으로 singing, 함께 we're going to 말씀에 sing the 반응하는 song.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하나님의 기쁨과 화평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가사를 듣고 저희들은 맞는 말이지, 우리가 사랑으로 기억되어야지 라고 당연하게 수긍하며 말하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스스로 다짐하며 도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사랑과 기쁨, 화평의 삶 살기를 다짐하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Let us be known by our love in every word and every deed. Honor the Son. Let our light shine in every eye. Let us be known by our love for the glory of the Father, for the glory of the Son, for the glory of the Spirit. Let us be known by our love. Let us be known by our joy in every home, in every heart. Sing to the Lord. Let our life show goodness and hope. Let us be known by our joy for the glory of the Father, for the glory of the Son, for the glory of the Spirit. Let us be known by our joy. Let us be known by our peace in every town and every tribe. Jesus is King. Let us go forth, heal and restore. Let us be known by our peace for the glory of the Father, for the glory of the Son, for the glory of the Spirit. Let us be known by our peace for the glory of the Father, for the glory of the Son, for the glory of the Spirit. Let us be known by our peace. Let us be known by
Please pray with me. 파송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촛불을 꺼주십시오. Let me tell you, all my friends, about this joy I'm living in. Let me take the mic, go on and testify how I was dead and then I came to life. No more living in the dark of night. Now everything's alright. I've been changed. I've been saved. Brand new day. I've been changed. I've been changed. Tell me why would I turn back now? There's no end to the love I found. Future's bright and there ain't no doubt. I've been changed. I've been changed. All my heartbreak fades away like a book when you turn the page. Let me take the mic, go on and testify how I was dead and then I came to life. No more living in the dark of night. Now everything's alright. I've been changed. I've been saved. Brand new day. I've been changed. I've been changed. Tell me why would I turn back now? There's no end to the love I found. Future's bright and there ain't no doubt. I've been changed. I've been changed. Let me tell you now. Ooh, ooh, ooh. I've been changed. Ooh. I put my hands in the air 'cause I know you're there. Your love did something magical. I put my hands in the air 'cause you heard my prayer. Transformation radical. I put my hands in the air 'cause I know you're there. I put my hands in the air 'cause you heard my prayer. Ooh, ooh, ooh. I've been changed. I've been saved. Brand new day. I've been changed. I've been changed. Tell me why would I turn back now? There's no end to the love I found. Future's bright and there ain't no doubt. I've been changed. I've been changed. Let me tell you now. Ooh, ooh, ooh. I've been changed. Ooh, ooh, ooh. I was changed by Jonathan Philomaru